예, 여호수아 23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죽음 직전에 그 23장이고요. 24장에서는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다윗도 모세에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살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자기 후배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는데 왜 한 사람밖에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는 1세대입니다. 1세대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는 걸 봤어요. 430년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빼가지고 지도자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에 갖다 놓고 거기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이끌어 갔다면 여호수아는 그냥 똑같이 교육받지 못한 노예. 그 중에서 이 특별한 사람이 없죠. 노예라는 게 매 많이 맞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그런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어요.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동일하게 불렀는데 왜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전에 갔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원망할 때 이분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달라서 원망을 안 했던 거야. 환경은 똑같아요. 250만, 300만, 200만 사람들은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쪽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죽어버렸고.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은혜라고밖에는 할 말은 없어요. 이분이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 나한테 와서 내 시종 들어 이런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를 지가 따라다녔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앞장서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을 갈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로서 정탐꾼의 한 사람이 돼서 갔고 그리고 돌아왔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깊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고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1세대들이 다 보고 느끼고 홍해도 똑같이 건넜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몇 사람이냐고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순종의 사람이어서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쏘기려 왔을 때 하나님한테 묻는 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그게 이제 나쁜 결과가 왔죠. 일단은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한 거.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포로기에 잡혀갔다 와서도 자기는 물깃는 자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던 그 기본의 후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모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러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는가?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는 실제적인 얘기지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명기 1장 29절에 3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2세대들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왜요?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것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도 총칼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 거예요. 돌아라, 예.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예. 소리 질러라, 예.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어. 이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온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아주 모든 것을 다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하니까 그 이름이 온 성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으면 온 힘을 다하던 거를 주님 앞에 다 갖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얀 놈 꼴짝이에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믿고 순종하세요. 그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 믿어라 그러면 네. 믿고. 또한 순종하라. 네. 그래서 이 달과 태양이 멈춰서 그대로 중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로노 비탈릴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하는 중에 들어오시는 케이스는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참여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못 보는가? 안 믿어서 그렇고 순종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앞서면서 현실이 크게 보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게 보이는 것들을 치워야 돼. 치워야 주님이 보여요. 우리는 두 눈을 가졌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는가? 현실에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몇백만이 다 그러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레이지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이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멈춰라 그러는데 그냥 멈춰버렸어요. 태양과 달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근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을 왜? 직접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막 해가지고 칼날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참여해서 그들을 치운 거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믿음의 2세대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도 같이 전쟁했잖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싸웠잖아. 너네 하나님이야.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근데 나는 가. 근데 너희들은 살아있어.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죠.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가까이 하라. 그런데요, 저도 긴 시간 동안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교회 생활 자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제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더뎠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은 한나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물 쏟듯이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다 쏟아놓고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는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생활을 잘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긴 시간을 회개를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 이걸 알겠더라고요. 가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나를 찾아보면 금방 알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 하라는 거 뭐 하면 되지 뭐. 그게 뭡니까? 봉사와 섬김. 근데 하나님은 봉사와 섬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라.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믿음의 2세대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밟힙니다. 딱 그 어떤 중간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없어요. 밟히든가 올라서든가. 근데 과정은 있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왜? 지금 이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실감나는 얘기예요. 왜 실감납니까? 직접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아세가오 골짜기에서 우박으로 이렇게 해주고 태양이 머물러라 했을 태양이 머물렀고 직접 하나님이 전쟁터에 들어오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 말하는데 에이 여호수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로 싸워주셨으니까요. 근데요 이 세대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세 이런 말을 들었던 세대는 이 세대밖에 없어요. 그 호세아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다음 단어가 문제야.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이 세대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가.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만큼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1세대들은요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고 이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할 때도 뭐 할 때도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나중에 24장에 가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근데 그들 속에 실상 우상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다 죽고 나니까 이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여기셨던 이 세대들, 그 1세대 다음에 2세대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갈까 봐. 그런데 이 호세아 9장 10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낄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항상 뭐가 있는, 나는 옳아. 근데 너는 틀렸어. 예요. 항상 나는 옳은 거예요. 근데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은 그런 행동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보셨던 그 세대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면서 지금 이 세대들에게 요구한 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은 누가 나를 시켜줘서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화상도 많이 입고 그랬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뜨거운 물 끓는데 이렇게 잘못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너네들이 애기가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애들은 부모의 돌봄이 아니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조심해야 돼. 뭐를?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다른 걸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뭔가 반짝반짝하고 재밌는 게 많이 들어오면은 이건 좀 뒷전이고 하면서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 저는 너무 실감이 나요. 왜냐? 요즘 애들은 눈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게 아무리 이게 산만해도요, 게임을 할 때는 애들이 집중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뇌를 자극해 주는 게 너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공부는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나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도 어렵고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아이들이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이게 되면서 더 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몸은 편한데 이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놀 게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고 배신해서 문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고, 근데 나중에 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즐거운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 너 이제 그만 놀고 내게로 돌아와. 2번이나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돌아가지 뭐. 근데 돌아갔으면 솔로몬이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더라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전도서가 말년에 쓴 성경이라고 하니까 헛되도다 하는 걸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미 세월은 다 지나버린 거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많지요. 그래서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계속 찔러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간단해요. 근데 이 나머지 저주받는 조건은 되게 많아요. 조심하라고 해놓고서 우상 숭배하는 거, 더불어 혼인하는 거, 왕래하는 거. 그러면서 왜 왕래하지 말라 그랬을까? 진멸하라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감정에서 친해지면은 진멸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진멸하지 못합니까? 죄와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죄를 못 버려요. 교만요? 너무 친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 교만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판단, 정죄, 비판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인식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가 쫓아내지, 너네들이 그들과 친밀하게 하면 내가 안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운동하시는 원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가만히 돼요. 그래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가만히 돼요. 운동해야 돼요. 안 하면은요 가만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너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든지 이건 너네가 선택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대로 됐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려요. 그러고 놓고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줘.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근데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는 내용이 길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무거운 짐 속에 짓눌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나면은 우리는 뭐를 배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는 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만큼 섬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시면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이 노예가 됐든 포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로였던 노예였던 요셉에게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노예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나서 매사에 거기에 다 관여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됐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거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나누는 건 사람들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내가 주제가 노예인데 뭐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세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모세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또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삼을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뭘 보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짐에 짓눌려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해결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